이번 주 메시지 제목은요, 세마포의 비밀이 열리다예요. 우리 어릴 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세마포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일단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세마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세마포가 굉장히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세마포가 뭔지, 또 세마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 마음에 어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연속해서 이 세마포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세마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옷이 무슨 문제인데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에 이 세마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세마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자꾸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애매하다 생각했던 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자꾸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해 주시고 쉽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다 알아들 수 있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자꾸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무엇을 보고 알았어요? 세마포가 객혀져 있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풍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엇으로 사람의 시체를 감는다고요? 세마포로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풍속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무엇을 입고 나간 줄 아십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예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요, 반드시 세마포를 입고 올라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은요, 속죄하게 하셨고 제사를 지내게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세마포에 누가 쌓여 돌아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인가요? 세마포에 쌓여서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과거에 세마포의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초막제에 세마포를 입고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세마포를 입던 관습은 왜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마포로 제사 지내게 한 거예요. 우리의 제사는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마포의 비밀은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구약에 많은 세마포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많은 세마포 이야기는 누구를 대한 이야기라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요, 세마포를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마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해요.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지금 여기서 보면요, 마리아가요, 자,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세마포만 개켜 있는 걸 보고 갔어요. 근데 누가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자, 천사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흰 옷이에요. 자, 여기서 비밀이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세마포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흰 옷이에요. 이 흰 옷을 왜 입히셨을까요? 바로 정결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을 천국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요, 지금 이곳에서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이 흰 옷을 입고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굴 만나 주십니까?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이 마리아를 만나 주실 때요, 예수님 모습이 변형되어 있으셨어요.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천국은요, 모습이 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났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나보니여 하고 안으려고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누구를 뵙지 못했다고요? 아버지를 뵙지 못했느니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언제 배웠을까요? 오늘 좀 더 그 비밀을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언제예요? 미명이에요. 새벽이죠. 예수님 이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는데요, 지금 마리아의 아까 요한복음은 누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했어요? 마리아의 행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써놓으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마리아의 행적이 중심입니까? 마리아와 같이 갔던 다른 여인들의 행적이 중심입니까? 다른 여인들의 행적이 중심이에요. 이것을요, 잘 조합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요, 우리가 꼭 스크린으로 영화 보듯이 볼 수가 있어요.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까딱 잘못 보면요,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크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누구 관점이에요? 마리아의 같이 간 여인들의 관점이에요. 지금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볼 때 누구예요? 큰 지진이 났어요. 첫째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어요. 그 위에 앉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가 앉아있는 걸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못 봤어요. 못 보고 이야기하죠.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새벽명에 굴려졌을 때는 병사들만 먼저 보았다고 봐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갔을 때는 돌만 굴려진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에게 갔어요? 제자들에게 알리러 간 거예요. 무덤이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리고 또 돌아왔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요? 예수를 만나 뵙고 나왔을 때예요. 나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막달라 마리아 달려갑니다. 여인들은 이 상황에서 보아 아직은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고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다시 나타납니까? 이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다른 여인들에게 보인 거예요. 왜? 여인들은 의심하고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에게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이상해. 이 천사는, 아까 천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죠? 이 두 천사들은 빛이 났어요? 그냥 흰 옷만 입고 있었어요? 흰 옷만 입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요, 예수님이 빛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흰 옷만 입고 있었을까요? 빛이 났단 말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요, 그 빛이 희고 빛난단 말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요, 이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요, 자, 3절 봅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고 했어요. 정확히 빛이 났다고 적혀있죠. 형상이 빛이 나고 눈같이 희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도 빛이 났단 말씀이 없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러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다가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왜 어떤 천사는 번쩍번쩍 빛나고 어떤 천사는 흰 옷만 입고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천사에게 보면 무엇이 있냐면, 이 천사는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 말라. 놀랍게도 그러면요, 이 빛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빛이 나는 건 영광이에요. 이것은, 이 영광의 빛을 보면요, 모두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죠. 지키는 자들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죠. 지금 지키는 사람들이 사실 무덤 속에 들어가 보고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돼 있어요? 돌이 돼 있어요. 꼼짝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제자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키던 사람이 뭐라고 간섭을 하고 있습니까? 덜덜덜 떨고만 있습니까? 덜덜덜 떨고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위험으로 그들의 행동을 제압하신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그러면요, 이 빛나는 천사는 왜 나타났다는 거예요? 위험으로, 그들이 두렵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뜻이에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비밀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여에게 뭐랍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죠. 이 여인들도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야 어떻게 돼요? 예수님 누우셨던 것을 보고서야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게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제자에게 갑니다. 근데 아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죠.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알리려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한 명만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했을 때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야. 증인 두 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누가 간다고요? 이 여인들이 또 가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믿고서 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습니다. 경비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만지지 말라 하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시고 예수님은 어디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뵙고 오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 성경 말씀을 하나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그런 것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아버지를 예수님이 뵙고 오셨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님 발에 경배 드릴 때, 붙잡고 경배 드릴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하나 마지막 때 이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비밀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상한 게요. 자, 그럼 아까 빛이 났던 것과 빛이 나지 않은 것이 있었죠. 예수님 빛이 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님은요, 성경에 이그젬플을 미리 두셨어요. 자,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모세가요, 여호와를 뵈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가라요. 왜 내려가라 합니까?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느니라. 부패했기 때문에 내려가라 하신 거예요. 9절 말씀, 9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는 이유는요, 양 지금 하나님께 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모세가요? 십자가 두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증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언약을 맺은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 바로 부패해버렸죠.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언약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들은 죽어야 돼요. 왜?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누구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모세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을요, 성경 구약은 누구를 중심으로 써 있다고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이거 모세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모세 이야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렸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죽이셔야 돼요.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말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말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창세기 초기에 잠깐 간단히 적어놓은 이 말씀 속에요, 누가 이것을 말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 사건으로. 모세가 하던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대신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저들의 죄를 다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진언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진언하듯이요, 똑같이 하나님께 예수님이 진언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뜻이에요. 신에 사는 아버지 보좌가 내려와 있습니다. 예수님 그 높은 보좌에서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세요. 친히 내려오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모세가 내려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실 것을 이 모세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하는 행동은요, 바로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세요. 우리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이때 모세는 얼굴에 빛이 안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내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내려왔을 때 모세는 아무 빛이 없었어요. 왜요?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는요, 볼품이 없어요. 그는 볼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형상은 누가 보아도 별 볼 일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첫 세마포 입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는요, 빛이 나지를 않으셨어요. 자, 그럼 다시 3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왜 부활하신 예수가 빛이 나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예수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 올라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와 무엇을 세워요? 언약을 세워요.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땅에 들어가게 할 때요. 누구를 멸할 것이라고요? 많은 아모리 족속, 이 족속들이 나오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요. 그들과 같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살려내고요.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은 내가 진멸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심판의 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심판의 주가 이것은요. 모세 이야기가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 이야기입니까? 심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 심판의 왕이신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자는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는요, 내가 그들 진멸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번째 신의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은요, 심판의 왕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2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놀랍게도 모세가요, 두 번째, 첫 번째 하는 거 말씀 안 나눴어요? 말씀 나눴죠? 근데 첫 번째 시내산에 내려올 때 광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내산에 내려올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받고 내려올 때요,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왕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주님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하나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잘 먹고 있었습니까? 40일 주야를 금식하고 있었습니까? 40일 주야를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에 따라가지고 40일 주야로 금식하는 목사님들 의도 많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의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들은 이야기예요. 한 3번 하셨대요. 근데 그분 목사님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요? 놀랍게도 안 변했어요. 제가 흉측한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근데 그분 말고 40일 금식을 한 번 하신 목사님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뵀더니 참 미안하지만 그분한테 저 시험 많이 들었었어요. 40일 금식한다고요, 진정한 주의종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40일 주야로 금식하게 하셨을까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내려오실 때까지요, 그분이요,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금식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 때문에 지금도 금식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이야기 우리한테 해주시려고 이 모세에게 금식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 오셔야만이 주님은 다시 포도주를 드세요. 떡을 드세요. 기쁨으로 잔치하세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지금도 금식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 마음을 깨달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빨리 금식 그치게 드립시다. 아무리 우리 고생 많이 해도요, 예수님만큼 고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비밀들이 하나 풀렸네요. 그러면 그 세마포 입은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 말씀입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으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계속 읽겠습니다. 네.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윗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도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초실절은 무교절 사이에 있습니다. 무교절 사이에 8일 동안 지키니까요.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겠어요? 어느 날인가는 안식일이 들어가겠죠. 안식일이 들어간 그 안식일 다음 날에 지키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실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자, 먼저 보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했어요. 자, 어떤 이삭이요? 첫 이삭이요. 첫 이삭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첫 이삭을 거둘 때가 보리추수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져올 때 제가 보리 건빵을 한번 가져와서 먹게 할까 했다가 제가 어제 오다가 한번 먹어봤어요. 좀 너무 마르더라고. 그래서 좀 소화 안 되는 분은 체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생각은 거뒀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로 오셨어요. 보리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보리는 그 당시에요. 밀보다도 가격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낮은 신분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보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보리로 오셨을 때요. 자, 안식 후 첫날이죠. 예수님 지금 오시기 1500년 전에 이 보리 첫달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 주일이에요. 주일.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이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요. 이 첫날 새벽 미명에 제사장이요. 나가서 뭘 흔든다고요? 보리를 흔들어요. 보리를 흔들면요. 보리단이 탁탁 터집니다. 보리알이 확 튀어나와요. 돌아가셨던 예수가 부활하신다는 뜻이에요. 첫이자이신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다는 뜻이에요. 바로 여러분께서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요한복음 말씀이 무슨 이야기였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새벽 미명에 이미 1500년 전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그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주일날 예배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늘 생각한 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이에요. 부활. 자,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제사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든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은 누구세요?
어린 양 예수죠. 그 어린 양 예수를 왜 드릴까요? 흰색이에요.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자, 근데 여기에 함께 무엇을 드려요? 소재를 드려요. 소재가 무엇이냐면 곡식 제사예요. 근데 이 소재 곡식이요, 보리가 아닙니다. 밀가루입니다. 뭐라고요? 밀가루예요. 여러분, 밀가루를 갈면은 양이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엄청난 많은 양이 나오죠. 이 에바는 어떤 양이냐면 약 22리터 정도 돼요. 이게 에바 10분의 2니까 얼마 정도 돼요? 약 한 4리터 정도 됩니다. 4리터 내지 5리터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 많은 양의 밀가루를 소재로 드려요. 근데 이 소재를 그냥 드립니까? 무엇과 함께 드려요? 예, 기름으로 함께 드려요. 기름을 섞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부활할까요? 예수님 따라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흰 옷 입은 너희들이에요. 이 밀가루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 따라 흰 옷 입은 너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자들. 바로 여기 또 세마포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따라 흰 옷 입은 너희들을 성령님이 부활시키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에요? 전제로는 무엇을 드려요? 포도주 흰 4분의 1이에요. 이 한 인은요, 약 3.6리터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흰 4분의 1이면 약 1리터 정도 되죠. 포도주 1리터를 부으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무엇이 될 것이다? 신부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혼인 언약을 맺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드립니다. 태우면 연기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내가 너희와 혼인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주님께서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우리 무엇을 입어야 되겠어요?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로 이 땅에서는 세마포로 이야기하죠. 그 나라에서는 아까 천사가 입었던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수많은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자들을 밀가루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이 제사를 하나하나 봤더니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거요, 영 다르죠.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구원의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신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그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까 그 포도주를 왜 부으신지 아시겠죠? 주님께서요, 우리와 무엇으로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피로 언약을 맺었다 하시는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생명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포도주 먹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노라. 이때까지 기다렸던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기다리고 기다릴 것이다. 주님께서요,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돌아오기를요? 신부가 돌아올 때까지요. 신부가 예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 신부가 예수님께 안기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어요. 아멘. 자, 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가요, 어디요? 아버지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요. 아까 지금 연기가 올라갔던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죠. 바로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까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겠다 하셨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우리 모두 흰옷 입고 예수님 보좌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자, 다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자들이 올라간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어린 양이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온전히 예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요, 그분과 함께 사랑에 빠진 자,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 보좌에 올려갈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은 자들은 그렇게 올려갑니다. 이들이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흰옷입니다. 이 흰옷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 입으셨던 그 세마포, 무덤에 들어갔을 때 입으셨던 그 흰옷 세마포, 그 세마포가요, 영광의 옷으로 변형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마포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옷이, 예수님의 정결의 옷이, 예수님의 영광의 옷이, 우린 그 옷을 입을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요, 이 흰옷이요, 어떤 옷으로 변형된다고요? 빛나는 옷으로 변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요, 성경 보다가 제가 제일 이상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야기예요.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겠어. 근데 변화산 올라가시고 변화되었다가 또 누구요? 베드로도 이상한 말만 하고, 그죠? 그 내려오죠? 그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올라갔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요, 하라고 합니까? 말라고 합니까? 말라고 해.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예수님 입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 비밀을 다음 주까지 다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1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요, 풀리고 또 풀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나의 소망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 왜 하나님 배반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본 거야. 욕심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어요. 자기가 중심이, 자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됐어요.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돌아가려면요, 우리의 중심이 누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부인했을 때 항상 부인이 된다. 자꾸 옆에서 누가 깔짝댄다. 깔짝대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왜? 자꾸 야 그렇게 살면 너 죽어. 너 그렇게 하면 난 손해만 보잖아. 뭐요? 손해만 보잖아. 이게 뭐예요? 자꾸 마귀가 우리 속에 찾아와가지고 자꾸 야 니만 그렇게 당하면 돼? 자꾸 그런 이야기 자꾸 해요. 속삭여. 우리 그 말에 속아야 될까요?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이겨내야 될까요? 이겨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요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아파트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엉터리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부인입니까? 왜 하나님 부동산을 만들어요? 이 큰일 날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은요 햇빛과 비를 똑같이 줍니다. 악인에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요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데요?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손해볼 줄 알으라는 거예요. 참을 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여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됩시다.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 제자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자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요? 왕권이요. 자 그러면 비고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까 그럼 모세가 왜 빛났는지 이해가 가네요. 아까도 모세가 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약속하셨죠? 그 이야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17장 1절요.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그분은요 빛나는 옷을 입고 오세요. 그분만 그렇게 입고 오실까요? 그의 신부들도 함께 그렇게 올까요? 예, 그의 신부도 함께 옵니다. 아까 예수님과 함께 올려갔듯이요. 연기가 되어 올려갔듯이요. 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내려오세요. 내려옵니다. 우리도요. 자, 그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희고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가 무엇인지 알겠네요. 그죠? 이것은 왕 예수예요. 왕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5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군 너희들아 무돈 대서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시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알겠죠? 영광의 왕이 올 때요, 그와 같이 내려오는 신부들이요, 무엇을 입는다고요? 희고 깨끗한 흰옷이 아니에요. 아까 흰옷 입고 올라갔죠? 지금 옷이 바뀝니다. 희고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와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희고가 빠졌다고요. 우리 번역에는요. 희고 깨끗한 무엇입니까? 십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세마포를 입으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래서 흰색이에요. 희고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의 옷을 입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 세마포는 제가 제일 번역이 잘못된 거라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뭐라고요? 킹제스 번역에는요, 뭐라 적혀있냐면 The lightest 적혀 있어요. 옳은 행실이요. 성도들이 뭐예요? 그 의예요. 그 단수예요. 그 의예요. 무엇입니까? 예수요. 우리의 유일하신 의로운 예수, 목자 되신 예수, 그 목자 되신 예수의 옷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흰옷이 빛난 세마포로 바뀔 것입니다. 왜요? 심판의 왕을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자,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가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심판왕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때요 우리 신부도 같이 내려와요. 왜 이제 휴거가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가 가죠? 군대가요. 우리가 군대가 되어 내려올 것입니다. 이 군대의 성격에 대해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까 지금 마태복음에 나왔던 변화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음 주는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볼 거예요. 좀 더 세분화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점 열릴 것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의 현장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지금도 주님은 금식하고 계세요. 안 드시고 계세요, 포도주를. 왜요? 우리와 함께 먹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마시기 위해서요. 우리 곧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시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성경을 통하여 시험 들었었던 이 죄인에게 성경을 열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과거 예수님께 함부로 하였던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금식하고 계신다고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깨달아 사랑하는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시고 입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경 돌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장만 전할 거예요. 약한 나로 맡겨주세요.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소서.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갈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너리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너리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너리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너리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너리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너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죽임당하노.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영광 달려가시죠. 찬양 약간 높여주세요.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